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구약의 역사들은 어떤 굵직한 사건을 연결한 편집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흐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라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역사로 보통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단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한결 더 믿음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인데, 사도행전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목회도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이므로 그 목회의 방식도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요, 첫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었던 그 장애인 하나를 치료하면서 5,000명이나 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숫자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7장부터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의 전도로 숫자가 달라집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한 빌립한테 성령께서 한 사람인 네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그 유대 율법학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에 보니까 욥바에 사는 다비다, 또 애니야, 이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말씀한다면 큰 숫자의 구원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서 한 사람에게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방 나라가 복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패턴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진행되는 동일한 패턴이고 28장까지 끝없이 진행되는 변경되지 않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은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록한 한 사람을 향한 책이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많은 결실을 보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한 사람의 영혼을 추적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오늘 구원 사건을 사도들은 한 개인의 작은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11장에 보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그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불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이 갈라지는 것이 모인 사람의 집안에 가득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방언은 했지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만났던 그 오순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예수 믿고 진정 거듭나는 사건은 이것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와 후대까지도 변화시키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되 한 사람의 바른 구원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초기에는 병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방언 터지는 걸 보면서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기적과 치유가 구원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부터 돌아가 보면 치유 사건은 점점 더 물러가면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되게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고침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나중에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린 그 바울을 붙잡아서 쓰시는데 계속 기적을 행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상 외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원받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 말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평균 연령이 여성이 86세나 되시고 남성은 8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평균 연령은 33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수명을 다 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38년 병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수명 이상의 질병을 안고 있었던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특징적인 구원의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넷입니다. 그는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요즘 성도들 대부분, 여러분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개인사 때문에 주의를 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공무를 몇 개월씩 제쳐두고 예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다면 이 사람은 누가 구원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왔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이거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율법의 도덕자로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접근이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떤 유형일까요? 고넬료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고넬료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0장의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세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구제하는 이로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되 가끔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기도 중에 환상도 보았고 천사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체험을 가졌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람한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 없이도 영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본문에서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섬깁니다. 이만한 삶의 실천자인데 어떻게 구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무관심했거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영성과 구원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성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구원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를 모르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영성의 체험이 구원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제서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종교인이었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그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백부장 나름입니다. 로마에서 백부장이라면 뭐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파견 나와서 백부장은요 사령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걸 봐서 재물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과 재물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걸레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인정할 만큼 고넬료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으니 이 사람한테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행복과 동일시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갖고 있는 영성, 환상을 보는 특별한 은사, 구제하는 기쁨, 섬기는 행복, 이웃에게 존경받는 것 다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석연치 않은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욥바의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영혼의 어떤 결핍에 대한 문제, 뭔가가 있는데 맞지 못한 어떤 답답한 문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의욕으로 시작해서 과욕으로 끝나고 추진력을 갖고 시작했다가 탈진하게 되고 자기 자아 충족으로 생각했다가 자기 혐오로 끝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여도 이 세상에 주는 만족 갖고는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영혼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행복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질 것 다 가져봤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구원이 왔습니다. 그는 첫째로 구원이 온 동기가 그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영성 갖고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을 한번 빠진 적 없었고 제 기억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철저히 드리고 누구보다 교회를 제 힘에 닿는 대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영혼 속에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서 언제 나는 주님을 만나는 갈망을 갖고 26살까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새로운 것, 정말로 얻을 것을 얻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갈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족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갈망을 가졌다고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누굴 만났다 들어갔다 설명들이 굉장히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등장합니다. 9시쯤 돼서 3절에 보니까 7절에는 말하던 천사가 마침 떠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을 바로 그때에 이런 등등의 시간적인 용어들이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간을 철저하게 기록하는 까닭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몬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밥 좀 달라고 했더니 좀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시몬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시간에 먹는 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보니까 율법에 정한 부정한 것들입니다. 못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한 것이니 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 문제로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는 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가셔서 고넬료의 기도 중에 말합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성경의 특징입니다. 4시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빌립을 보냅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동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집가에 가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오랜 세월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모저모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울 저 사람이요, 저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체포하러 왔는데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을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방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우연히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천대하는 보도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 성경이 왜 그걸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유대적인 마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신 하나님께서 꿈속의 환상 속에서 보자기에 내려온 것을 먹으면서 보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금방 내려왔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앞에 당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장벽까지도 다 허물어 주셔서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애니아를 8년 된 중풍에서 일으켰습니다. 고넬료 앞에 가서 기적을 한번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 만나서 예수 전했습니다. 본문 10장에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였다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 퇴근하고 가는데 불났더래요. 못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물구머리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이더랍니다. 그때서야 난리가 났죠. 십자가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이해했던 우리가 남의 일처럼 봤던 게 저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넬료가 그날 처음 들은 것입니다. 왜 나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42절에 나중에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보내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방인의 오순절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쪽 동네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유익이 된대요라는 말은 기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나한테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좋은 유익한 조언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주로 만나드릴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오랜 세월 동안 경건 생활했습니다. 기도 생활했습니다.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수요반에 성경 공부할 때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기원이시요, 질서의 으뜸이시요, 만물의 목적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육체로 죽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나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설교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미시건주에서 있었던 설교를 동영상이 있길래 들었습니다. 그분의 영어는 정말 쉬워요. 그러다 요새 구글이 얼마나 좋은지요. 밑에 자막이 뜹니다. 자막 보면 못 알아들어도 웬만큼 다 알잖아요. 한 20분 정도 듣는데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다 아는 얘기고 제가 늘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을 때 제 심령이 막 뛰는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들을 것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그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 무엇인데 이런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구원은 생명 얻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구원이. 이 생명은 부모가 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세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집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가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 구원받는다. 가정 구원받는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이 임하면 가정이 구원받고 왜 구원이 임하면 너가 구원받고 그럴까요?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를 지면 죄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의 권능이 여전히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에 회개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속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은 죄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아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과 이 죄의 권세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죄의 권능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 나도 이랬다고 하는 것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대로부터 이하로 내려갈 때 새로운 계보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죄의 권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줄 아세요? 예수님의 힘으로요? 아니요. 죄의 권능은 간단합니다. 죄는 결과를 갖고 그 과정을 몫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게 죄예요.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끝까지 따라가는 죄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권세를 붙잡은 죄의 권세,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면 그 죄의 권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 구원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선한 것에 눈을 뜨고 구제하는 까닭이 뭘까요? 로마라는 자기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학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아 나라를 구하는데 자기가 이용물로 당할 때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한두를 받겠어요? 이것이 행복이냐? 로마의 시저의 앞잡이가 된 것이 과연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 시간이 가면 내 선이 선으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도관이요, 머리가 똑똑한 청년 하나가 있어서 책 사다 주고 공부하게 하고 독방 줘가지고 공부해서 열심히 해갖고요, 검정교시 합격하고 대학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오랜 세월 지난 뒤에 그 사람을 감옥에 또 만났대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사기죄로, 문서 사기죄로. 무식할 때는 폭행하던 사람이 사기죄로 왔습니다. 그때 교도관의 마음에 뭐가 들까요? 내 선이 뭐냐? 물거품 가듯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의미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체험하고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불행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진정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넷이 간다게의 넷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착오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고 진정으로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아름다운 자세가 있음을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3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까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 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저는 사도행전 처음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은 다수에서 소수로, 기적에서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이 순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놀라움과 풍성함을 새롭게 경험하고 제2의 거듭남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어진 기회들을 소중히 선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게 만드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생에 교제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